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5장 늙은 남자 부분을 한 문단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늙은 남자. 바울의 의도는 디도가 그레데 교회들 가운데 있는 아직 부족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교회 생활의 안녕을 위해 늙은 남자를 움직이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늙은 남자들과 관련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네, 다음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늙은 이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어진 늙은 남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럼 늙은 남자에게 전해져야 될 바른 교훈은 무엇인가? 당연히 바른 교훈은 같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디도가 바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할 때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게 이어지는 부분부터 나옵니다. 먼저 구약 남자의 위치, 남자는 여자가 아니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닮도록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성별을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셔서 동산에 두시고 그 남자에게만 동산을 가꾸고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주도권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부터 이 관계가 있어, 창조 질서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지도해야 되고 그녀의 머리로 생동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건데 첫 죄에 있어서부터 이미 그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내가 이것을 이게 보기가 좋다,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더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담이 해야 될 일은 그래 하면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녀를 지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는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런 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몇 장에서 신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할당하신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과 10장의 족보에는 오직 남자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자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계들은 여자가 아닌 남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 제정하신 표징 할례는 사내 아이에게만 주어져야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분명히 죄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포함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지니는 일은 잠재적인 가장 곧 사내 아이에게만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이, 성별,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남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12제자는 회중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7사람을 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분명히 아담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머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파탄났습니다. 그럼 이제 파탄나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창조주를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라라고 말하시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거 당시 근동지방 봐라, 혹은 당시 다른 지방 봐라,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었고 당연히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당시의 가나안의 문화와 전혀 다른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이건 그냥 문화적인 풍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된다. 비록 우리가 파탄나고 죄와 비천 가운데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의 뜻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5장의 제목이 되었던 늙은 남자에서 그 늙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늙은, 디도가 가르쳐야 하는 남자는 늙은 사람입니다. 늙은이란 용어는 물론 상대적이며 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단어는 학생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삶의 학교에서 보냈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60세쯤 되었을 때 자신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용어는 다른 사람보다 늙은 남자를 의미하므로 60세 미만에게도 확실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늙은이란 표현은 언제나 상대적이죠. 늙은, 젊은 이런 것들은 언제나 늙은이란 표현은 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젊은이란 것은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가 정확히 얼마의 나이를 가리키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60세 미만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고 여러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혹은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은 빠르면은 한 40대부터 이 표현이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 60대 이상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50대, 60대를 보고 사람들 보고 늙었다라고 말하면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수명이 훨씬 짧았기 때문에 50대, 60대만 돼도 충분히 이미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있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하죠. 이제 그 사람들 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젠 적당히 쉬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뭔가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뜨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 더 이상 그들은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과업 부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첫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아담이 인생학교에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준비를 더 잘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로서 이후 세대를 훈련할 책임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에게 여전히 과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때로는 족장으로서, 때로는 인도자로서, 때로는 선지자로서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모두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사람이 늙게 되면 자연히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정신적인 판단이 과거보다 신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후대에 전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 명령은 여전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늙은 남자에게 할당하신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나이 든 분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남자에 다가가면 그들은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했습니다. 이는 늙은 남자가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에 젊은 남자들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경험과 지혜의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슬프게도 모든 나이가 든 남자가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꾸짖을 때 어리석은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솔로몬은 연세가 든 분에게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궁금해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 살고 있으며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도전에서 오늘이 너무 힘들다는 신호가 아닌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든 남자들은 과거와 관련하여 현재를 분석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분석에도 지속적인 성경 공부와 사고가 필요한데 그래야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제5계명 안에 들어있죠. 사실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에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사람들, 도대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경험해왔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또 오늘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꾸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늙은 남자들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을 그냥 알아서 잘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경험들을 선하게 사용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지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만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에 세워질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늙은 남자들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되어야 했고 또 우리 교회 늙으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길을 함께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강건히 보내시고 주일 다시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